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기다리던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게스트가 있습니다. 유후. 콜라보 방송. 바로 인문학 팟캐스트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지대너볕의 재림. 와우. 알면 할수록 좋다. 지지익선의 범래님과 똘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지. 안녕하세요. 옆 동네에서 초대받은 지지익선의 김범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지익선의 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지금 막 방송 듣는 기분이에요. 네. 앞에 두 분 맞아요. 계신데도 네. 막 나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건가? 막. 아우 저희는 어련하겠어요. 정말 너무 반갑고요. 범래님은 진짜 제가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때 콜라보도 같이 한번 했었는데 네네. 설명을 그 흐름이 너무 좋고 예시가 아이고. 너무 적절해가지고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게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혹시 그 영업이나 보험 같은 거 하면은 제가 막 살 것 같아요. 홈쇼핑. 네, 맞아요. 되게 잘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똘기님은 제가 요 근래 팟캐스트 듣다가 네네. 그 똘기님의 소개 멘트가 지구가 멸망해도 일기를 쓴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일기를 매일 쓰신다고. 네, 맞아요. 예. 다이어리스트 에피소드 맞나요? 네네. 그걸 듣다가 똘기님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그날 일기에 적으신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판도라님은 지금 뭐라고 적혀 있을까 궁금하다. 그런 거 오늘 갖고 와서 공개해 주셨어야지. 아, 제 준비가 부족했네요. 되게 궁금하고 여기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그러네요. 영원히 일기에- 기록에 남습니다. 일기를 쓸 네. 지금 또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첫인상을 기록할지. 망했네 이미. 네, 겁나지 묵사발님- 않습니다. 네, 묵사발님과 엿장수님을 잘 적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콜라보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주제를 매번 정했는데 이번 대주제는 아무거나입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또 노래 욕심 낸다 또. 급한 대로 블루투스를 켜십시오. 네. 저희가 그동안은 대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소주제를 각자 정해서 발제했는데 한 번쯤은 대주제에 구속받지 말고 각자 해보고 싶은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정했고요. 저희가 그 표시할 때 중괄호 사이에다가 대주제를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별표 에스터리스크 아십니까? 또 이 몰라요, 공대 몰라. 감성 또 설명, 나왔어. 설명. 아 참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별표 그 저희 키보드 뭐지? 쉬프트 8번 누르면 별표 나오잖아요. 곱하기 네. 곱하기. 네, 곱하기. 그거를 저희 중괄호 사이에 대주제로 넣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별표가 컴퓨터에서는 그 와일드 카드 아무거나 쓰이기 때문이죠. 이거 생각하고 혼자 되게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그러신 것 같네요. 혼자 뿌듯한 게 아무도 못 설명이 알아들어가지고. 길어. 근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아까 해봤어야 되는데 그 제목이 그렇게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특수문자 못 쓸 그러네. 수도 있구나. 그러네. 네, 올라가면 그렇게 하고 뭐 안 되면 짧게 올릴게요. 안 되면 와일드 카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되겠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고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삼성 회장의 타계 전 24가지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건희 2대 삼성 회장님이 타계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삼성 회장님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 그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병철 회장님의 타계 전 그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발제 준비를 하는 중에 공교롭게도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궁금했던 질문들을 궁금했을까? 아버지보다는 답변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오늘 에피소드로 저와 패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개인의 질문이지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스토리가 되게 좋아요. 음. 고 이병철 초대 삼성그룹 회장님이 1987년에 타계하셨는데 타계하시기 2달 전에 절두산 성당 박희봉 신부님한테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정의채 몬시뇰에게 하셨고요. 정의채 몬시뇰은
예전에 이 회장님의 형인 이병각 씨의 임종을 도와서 천주교에 입교시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문신율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그 사제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인데, 약간 명예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교황 아래 추기경, 추기경 아래 주교, 주교 아래 이제 평사제, 일반 신부님들이 있는데, 이 몬시뇰은 그 평사제 중에서 가톨릭의 발전에 기여했다거나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평사제 중에서 몬시뇰이라고 부르고요. 뭐 위치를 따지자면 주교와 평사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저는 이거 그 설명 듣고 준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사관하고 네. 그 위관급 중간 정도? 그냥 신부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뭐 몬시뇰은 다 일단 평사제이기 때문에. 존경의 표시니까. 네, 존경의 명예 칭호죠. 정희채 몬시뇰님이 인터뷰한 거에서 좀 내용을 보니까 이병철 회장님 쪽에서 만나자고 제안이 왔대요. 근데 이제 그냥 불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야기할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나도 준비를 해서 심도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로 얼마 지나서 이병철 회장 쪽에서 박 신부님한테 24개의 질문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몬시뇰님이 받게 됐고, 그 질문을 받고 이 회장님하고 만날 날하고 시간을 조절하던 중에 그 이 회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치료를 좀 받고 회복되면 만나자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네,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 일단 만남은 무산됐고, 그 질문지는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묻혀 있다가 현재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차동엽 신부님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동엽 신부님이 이 회장님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집필해서 책을 출판하게 됐고, 그 책이 2012년에 출판된 잊혀진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뭔가 스토리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한국 최고의 부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다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엄청난 성공을 한 회장이 죽기 전에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어도 제가 하면은 뭐 SNS 업로드 정도로 끝나고 이제 지인들이 읽고 좋아요 몇 개 눌러주고 끝날 텐데, 그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이라면 이제 파급력이 다르죠. 그래서 그 차 신부님의 잊혀진 질문 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유영희 유도그룹 회장, 철학자 김용규님, 조규만 카톨릭 주교님, 김상욱님, 김한기님, 이우강님, 최순열님, 강대성님, 또 유명한 분으로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님, 그런 분들 등 많은 분들이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몬시뇰도 무슨 인터뷰 같은 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답하셨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그죠? 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 그거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서론이 좀 긴데, 저도 차신부님 책을 예전에 읽고 언젠가 나도 내가 살아온 경험하고 지식으로 이 물음에 좀 답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질문들이 이 회장님 개인의 궁금증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도 전부는 아니지만 궁금한 질문이 여러 개 겹칩니다. 어떤 질문인지 궁금해하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은 방송 오디오와 함께 텍스트로도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그 1번부터 24번까지 한번 쭉 읽고 시작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따가 답변하기 전에 질문을 읽을 거여서 질문들을 쭉 읽는 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패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4가지 질문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네. 네. 혹시 읽어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24가지 중에 나는 이거 한 가지가 참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라던가. 이거 옛날에 국민학교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앙케이트 이렇게 돌리고. 아, 백문백답처럼? 우리 국민학교요? 초등학교 때. 아니, 근데 초등학교 안 다녔잖아요. 이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아니 20, 이걸 했다는 게 아니고 20몇 년 앙케이트 돌리는 걸 했다고요. 근데 아. 초등학생한테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거 물어보질 아니, 근데 않잖아요. 그때 백문백답 이런 걸 했었는데, 아니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을 막 썼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신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지만 막 이렇게 앙케이트를 각자가 만들었거든요. 네. 각자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00개를 채우려니까 아, 무슨 색깔 별의별.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되게 하루 이틀 동안 그걸 공책을 가져가서 다 작성해서 주고 계속 그걸 돌려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거 대학교 때도 했었어요. 그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일일이 다 물어보려면 귀찮으니까 이제 그때는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막 이제 되기 시작했던 때여서 커뮤니티에 질문이 있으니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 대답해서 복사해서 올려라.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자기에 대한 보통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은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질문이 참 철학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분이 종교를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종교를 갖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갖는 데 있어서 뭔가 최종 검토를 해보는 이런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다 알 것 같은 질문들을 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체제와 종교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분의 삶에서 충분히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래서 좀 약간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24번 문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거 앙케이트 내가 썼던 질문이에요. 야, 사과나무 심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누구는 삶의 마지막에서 해볼 만한 질문을 이미 초등학교 때. 다 했죠. 이따가 24번 질문 좀 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뭐 1992년 휴거 올 때 다 죽는 줄 알았죠. 휴거 사건. 휴거. 92년 맞네. 그치, 밀레니엄이 올 때. 90? 아무튼 뭐 99년? 아니 99년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전이에요. 그 전이에요. 밀레니엄 그 전이에요. 전에 그쵸. 휴거. 휴가 언제야? 휴거 완전. 그래가지고 그 집단 자살하고 막 난리 난리 났던. 났네. 2000년 밀레니엄. 아니에요? 아유, 그 한참 뒤죠. 저도 이거 질문지를 쭉 읽어봤는데 저는 12번 질문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네. 제가 무신론자이면서 종교 경험이 전무해요. 아예 아무데도 가보지 않은. 네, 그러니까 가족들도 종교가 없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종교 경험이 없고 해서 저는 제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백지네. 비경험자. 깨끗하네. 네.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뭐 이제 천국, 지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던 게 아니고 저는 어릴 때는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험이 없는 거죠. 종교에 대한 사후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종교라는 걸 좀 접해보면서 이 12번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 그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답을 알아가실 수 있길. 이 답을 여기서 알아갈 수 있을 정도면 우리 팟캐는 정말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영어를 못해서 안 돼요. 아니 누가 번역해주겠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 요행 정도예요? 누가? 야, 팬이 생겨서 번역해주는 거 요행으로 봐야 되는 거야.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에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그 차동엽 신부님의 책 잊혀진 질문과 카톨릭 굿뉴스 홈페이지 자료들, 그다음에 월간조선 김태환의 인간탐험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4번 질문하고 24번 답하면 다 지칠 것 같아요. 시간도 24개 질문을 6명이 1분씩만 답해도 2시간 24분입니다. 이거 너무- 24개 다 하면 우리 24부작 가는 건가요? 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잊혀진 질문의 저자 차동엽 신부님도 24가지 다 답변하지 않으시고 15개의 질문에만 답하셨어요. 그리고 순서도 1, 2, 3, 4가 아니고 막 5, 16, 19, 1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꾸려서 진행하셨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제가 보니까 좀 유사한 것들끼리 묶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또 어떤 질문은 이 질문 하나로 팟캐스트 한 해의 분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건 오늘 빼고 과감하게 24번 질문 드릴 것을 반인 12번 질문으로 줄여봤습니다. 1, 2, 8번 묶을 거고요. 3, 4번 묶고 6, 17, 20 묶고 10, 14 묶고 15, 16 묶고 12, 13, 19, 20, 22, 23 묶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단독 질문인데 11번은 이 질문 하나로 팟캐스트 에피소드 1회분 이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11번 질문이 뭐냐면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한 다음에 그 질문지에 보면 서브로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불교, 회교, 유교, 도교. 이거 1년치네. 엄청 짧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쉬워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11번 질문만 따로 한 회분 녹음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질문들은 그냥 정보 전달만 드리고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질문들은 하실 이야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의 내용이 좀 이제 심오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방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잘 안 되지만 흘러가는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죠 뭐. 뭐 하다가 뭐 이거는 진짜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뭐 한 질문만 가지고 오늘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24부작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만 하고 나머지 생략이 아니고 다 할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건가요 오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땡겨서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2번, 8번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2번.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8번.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 세 개를 묶는데 제가 주목한 단어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은 뭐 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힌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이 회장님은 신의 존재, 창조, 성경이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 참고로 아까 이 회장님의 종교 관련해서 그 엿장수님이 얘기하셨었는데 이 회장님의 종교는 인터넷에 유교였다가 불교였다가 원불교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유교가 종교인지는 좀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데 뭐 그 이후에 불교하고 원불교 신자하셨다고 하니까 아무튼 유일신 사상은 이해가 잘 안 되셨나 봐요. 불교 원불교니까 질문이 쉽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이야기하시기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답하실 수 있는 거로 먼저 물어볼게요. 아까 범래님은 잠깐 대답하셨지만 다들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 천주교예요. 밝혀도 되는 거 맞죠? 저희 사실 그동안 많이 밝혀서 네. 대놓고 천주교라고 한 적은 없죠. 그렇죠. 뭐라 그냥 했죠? 예수쟁이라고 했죠. 저는 가톨릭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저는. 네. 구교, 가톨릭, 천주교. 천주교. 네. 네. 다 그렇습니다. 다르네. 별책 프로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인데 네네. 보통 여기다가 제가 한마디 조금 멋있으려고 얻는 게 불가지론적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이 있고 없고는 내 지혜나 지식으로 완전히 알 수는 없는데 굳이 내가 내 신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신이 없는 쪽을 더 강하게 끌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두 분은 한 번도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부모님이나 형제분들이 다 되게 독실하신 기독교 신자신데 저 혼자만 이렇게 좀 약간 동떨어져 갖고 좀 무신론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보통 네. 그렇게 되면 가족분들이 좀 권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갖고 원래는 한 사춘기 때 그 갈등이 가장 심했고 근데 그게 또 좀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저를 잘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셔갖고 잘 그 갈등의 시기를 통과해서 지금은 서로의 그거를 완벽히 존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 멋있다. 좋다. 저는 얼마나 종교에 대한 경험이 없냐면 교회를 처음 가본 게 군대 훈련소에서 어디 한 군데 초코파이 가야 되니까. 네, 그게 어디든 햄버거, 가야 되더라고요. 피자. 맞아요. 네. 어디 군데 꼭 가야 가야 돼요? 돼요. 네, 절을 가든 뭐 안 그러면 안 줘요. 네, 교회를 가든 아니 그 시간이 훈련소는 특히나 네, 네. 훈련소에서는 그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고 얘를 혼자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단체로 움직여야 저희 되기 이렇게 때문에. 오랫동안 얘기하게 안 기다리고 막 다 치고 들어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네, 이분들은 안 그러셔가지고. 그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가봤고 성당도 좀 나이 들어서 결혼식을 성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가보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성당 비슷한 곳 처음 갔을 때 그 동그란 뭘 주시는 거예요. 골판지 같은 걸 주시는데 제가 그 처음에 전혀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모르지. 가지고 있으면 출입증인가? 그러니까 왔다는 그러니까 여기 왔다는 약간 증명 같은 그러게. 건가? 그 정도로 저는 몰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좀 배워가고 있는데 네, 전혀 경험이 없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똘기님이랑 좀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에서 종교적인 무지를 담당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저희 가족들이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전혀 가보지 않고. 근데 저만큼 멍청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니, 그 멍청과 무지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 동그란 거 어떻게 했어요? 그 다들 먹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선임 그 군대였으니까 네. 선임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이걸 선임이 먹는다고? 그럴 수 있죠. 골판지인데 골판지를 네.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선임분이 먼저 드시길래 입에 넣고 안 삼키고 있었어요. 뱉을까봐 녹잖아요 그러면. 놀리는 걸까봐. 갈굼인 줄 알았구나. 네. 아이고. 근데 진짜 먹는 거라 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군대에선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아니, 받을 수 있나 봐요. 그게 아마 그 신자인 줄 모르고 그냥 준 게 아니라 그게 정식 성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게 또 있나요? 신자가 아닌 사람에겐 줄 수가 없어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원래 네. 받으면 안 네, 돼요. 받으면 안 아. 되고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좀. 아 약간 군대의 특수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군대에서는 또 종교 쪽에서 약간 전도한다고 하나요? 그런 걸로 이렇게 여기저기 가봤던 경험이 있어서 진짜 골판지 준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거네 그거. 이거 괴롭힘이었어. 골판지의 기적이라고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골판지가 빵이 되는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면 지금 저 빼고 천주교 세 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무신론이라고 무신- 하시니까 네, 어쨌든. 무신론이라고. 비종교인 두 분. 무지한자 한 명. 그러면 이게 쪽수를 맞추기에 제가 좀 잠깐 그 비신자 모드로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예, 비신자 모드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배교하는가? 임시적으로 잠깐 변신해 볼까요? 천주교 그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거? 응? 네. 너무 훅 같다. 이분 그거 어떡하지? 아시죠? 그 영어로 뭐야 그 캣홀릭 그 고양이 믿는 토테미즘 종교잖아요. 맞아. 카톨릭 검색하면 검색하면 고양이 사진만 100개 나오죠. 원래님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뭔가 웃음 코드인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이렇게 해시태그 같은 거 해가지고 태그 검색하면 고양이만 나와가지고 진짜 아무리 뭔가 홀리한 거 올려도 안 드러난다고. 가톨리시즘이라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가톨릭 이렇게 올리면 캣 사진과 함께 올라요. 그러니까요. 캣 홀릭이 돼요. 홀릭. 가톨릭 대학교가 그래서 한동안 그 과잠 입고 다니면 니네 고양이 학교냐고 고양이 놀림 학교. 받았다고 정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이것도 옛날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두 분 이해 못 하시는 게 이게 옛날 얘기라서. 이해되는데 재미는 없는 거지. 우리는 인스타의 피드도 우리한테는 옛날 게 뜨나 봐. 그럴 수 있다. 맞네. 네, 그러면 이제 좀 워밍업이 된 것 같으니까 뭐 또 하나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범래님과 똘기님도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신의 존재를 살면서 체험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살면서 내 신을 느낀 것 같아. 예,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못 만나서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만났다면 이렇게까지 이제 무교로 전향하진 않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각할 수 있는 틀 안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신선하거나 뭔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도 이게 뭐 신과의 만남이다라는 선택지가 있어야 이게 내가 지금 만났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선택지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다 보니까 뭐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신까지 가진 못했던 게 아닐까? 네. 저는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20대 후반에 신자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신앙이 없다가 그래서 그 전에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해석했어요. 그냥 뭐 신기한 일 아니면 우연의 일치 되게 신기하게 우연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자가 된 이후에 그 일들을 되돌아봤을 때 이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었구나로 해석이 바뀐 거죠. 어떤 일들을 겪으면 이제는 그러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드가 글로 바뀐 거겠지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하느님이란 사람이 내 앞에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 로또 번호 찍어주듯이 뭔가 확고한 그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떤 사람이 정말 신 같은 기적을 보여준다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앙을 갖고 보니 그 신의 메시지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 섭리라는 걸 느낄 때 자연의 섭리라던가 일이 어떻게든 그렇게 갈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게 나중에 깨닫는 점들이 이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구나라고 해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요 그 말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신비 체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거나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히터를 켰겠죠.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데 막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거나 하여튼 그런 좀 신비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체험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부러웠어요. 하느님을 만났구나. 부럽다. 근데 그거가 다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혼자 성당에 다녀요. 그래서 동생이 되게 신기해하죠.
동생이 약간 비슷해요. 두 분이랑. 예. 그래서 저를 가지고 어디 가면 되게 장난처럼 막 예수쟁이라고 성지순례 다니는 그런 여자라고 막 뭐라고 여행 갔다 온 건데. 성지순례녀. 네, 그런 여자라면서. 아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세례를 받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친구들이 그때 친했던 친구들 전부 다 성당 친구들이에요. 지금까지 친한 친구들인데 생각해보면 뭐 그땐 저희끼리는 뭐 주님께서 뭐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 걸 뭐 딱히 느꼈거나 그랬던 것 같지 않고 저는 늘 그냥 저희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그냥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처럼. 그래서 언젠가 저희 엄마가 먼저 세례를 받으시긴 하셨는데 한 몇 개월 가셨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아름답다고 느꼈고 그 모습이 그 마리아님의 모습이랑 약간 그 당시에는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일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게 기둥처럼 신앙이 정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방향이 됐다는 느낌이에요. 오늘 막 갑자기 간증해야 될 것 같아요. 경건해지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걸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기적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네. 그 기적이 신의 존재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테이블에 물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걸 포도주로 바꿨다. 그럼 묵사발님은 신의 존재를 믿을 겁니다. 그렇죠. 술로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이 있으면 확실하게 신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그걸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주요 증거가 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숨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잘 안 보입니다. 기적 혹시 일어난 적 있어요, 주변에? 기적이라고 내가 믿을 수는 있겠죠. 이게 기적인가?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교통사고 엄청 크게 당했는데 차가 완전 완파돼서 폐차를 하고 정말 차가 정말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 운전자가 너무 멀쩡하게 살았어요. 그때 기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 시대처럼 어떤 사람이 직접 눈앞에서 짠 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태만 보여질 뿐이지 그거를 주재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신의 기적이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차에 한번 치여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멀쩡해가지고 이것은 기적이야. 막 하느님이 감사하면서 보호하사.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집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죠. 사실 그게 진짜 보호해 주신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충돌각이 잘 안 맞아가지고 내가 충격을 덜 받은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적이라고 막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적이라는 게 있으면 인간이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기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오감하고 현재 인간의 지식으로는 신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할 대부분의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뭐 근거를 들어서 증명한다기보다는 어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영역이 많긴 한데 이제 그거를 그 차동엽 신부님 책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은 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하고 코끼리 비유를 드는데요. 그러니까 개미가 코끼리를 막 여기저기 이렇게 기어다닌다라고 했을 때 개미가 한평생 기어다녀도 코끼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미가 그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누구의 탓이냐라고 묻는다면 코끼리의 탓이 아니라 개미의 탓인 거죠. 그 개미가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드신 거는 인간이 신을 파악할 때 우리의 오감이나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있다는 존재를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 체험 가능성과 완전 파악 불가능성이 공존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신이 있고 없고를 그러니까 있다는 가정하에 신부님은 글을 그렇죠. 쓰신 건데 없다는 가정을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증명할 땐 그 존재를 보면 확실히 되지만 모든 증명의 그러니까 명제를 증명할 때 그걸
여기 대우 이렇게 해갖고 증명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그 신이란 존재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건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없다고 말하기도 힘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개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코끼리 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이 있다고 해도 증명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있는데 못 증명한다라기보다는 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방금 여장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제가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던 불가지론적이다라는 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개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를 걸어다니는 코끼리의 존재를 그냥 모르는 것, 파악하기 힘든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교황님이라든지 네. 추기경으로 계신 분들은 어떤 특별한 시선에 의해서 그 코끼리의 존재를 인지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교황, 주교까지 안 가도 신자라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존재를 인지와 관계없이 믿는 거죠. 믿음의 영역인 거죠. 모르지만 있는 걸로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신은 코끼리였어. 난 개미야. 코끼리는 개미를 창조했다. 네. 저는 이제 약간 공대생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귀납적으로 생각을 하면 최초에 인지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돼서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하려면 맨 처음에 시발점이 되는 딱 한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신의 존재, 이 코끼리의 존재를 처음 인지해서 알고 보니 코끼리는 존재했다라는 걸 처음 깨달은 분이 필요한데, 그리고 퍼져나갔다고 하면 그분이 이제 누구실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희는 이제 12제자가 예수님이 신이 인간으로 왔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줬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야, 이건 신이다. 그래서 예수 사후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증거를 하죠. 우리가 만난 예수가 신이었어. 그리고 이런 기적을 보여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살아야 돼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 동안 흘러온 셈입니다. 그거 이제 신약 시대에 한정되는 얘기고, 구약은 또 뭐 유대교나 이런 쪽 이제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의 입장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미 그 아담과 아브라함이 그거를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신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신과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얼굴을 봤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낙원에서 신과 이미 함께 있다가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미 신의 존재를 알고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치면 또 이제 또 아까 그 질문 8번 질문 나온다니까 성경은 그러면 그것도 얘기해봐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우리 앞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을 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러면 믿음의 영역인가, 또 체험의 영역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언제 신의 존재를 느끼냐면요, 굉장히 그 광활한 대자연을 마주할 때, 야, 이거는 신이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걸 그냥 느껴요. 그런 거나 생물을 봤는데 너무나 인위적인 색깔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강앵무 아세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온몸에 쫙 두른, 저는 걔를 볼 때마다 야, 이거는 신이 이렇게 칠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공작새의 파란색인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색 이런 거 볼 때 되게 개인적인 자연의 체험인데, 아름다움.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광활함을 보고 이거는 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이제 개인적인 체험을 또 몇 개 이야기해드리자면, 그 아까 전에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그 이어령 교수님,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약간 무신론자, 비종교인이었다가 개신교 신자가 되셨는데 어떤 체험을 하셨냐면, 딸이 있었대요. 근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는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되었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낫지 않았는데, 그 딸이 되게 독실한 개신교 신자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의사들도 좀 안 될 거라고 했던 시력이 안 좋아지는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병이 나은 건 하느님이 정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계기로 개신교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적 체험을 네, 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런 체험이나 아니면 이제 왜 인간이 우주로 처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 승천 이런 거를 비종교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승천했다고? 승천해서 어디로 갔어? 뭐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하늘이 끝이 아니라
하늘 바깥에 우주가 있고 달도 있고 뭐 항성이 있다는 걸. 그러면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좀 피해볼까? 뭐 이렇게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주로 처음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 아니면 뭐 그 아폴로 12호의 뭐 제임스 어원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인류 중에 처음 우주를 나간 사람인데 그 우주를 나갔을 때 감동이 엄청났겠죠. 처음으로 자기가 우주에 나와서 지구를 보니까. 근데 유리 가가린은 한 얘기가 하늘에 신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임스 어원은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는 걸 보니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 설명 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좀 개인한테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걸 신의 존재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좀 웃긴 얘기지만 저도 가족 중에 양가에 아무도 천주교 신자가 없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한 10년 정도 있고 나서 부모님이 함께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희 엄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가 하느님 만나고 사람이 됐다. 하느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개차반이었던 것 같아. 대망난이셨군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도 너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저건 못하는. 신이 아니고서는 쟤를 저렇게 바꿀 수가 없는데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를 체험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옛날 모습이 잘하세요 저한테. 근데 이제 뭐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근데 우스개가 아닌 게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아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될 때를 보면 그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잘 짜여진 실이 시실날실 이렇게 실이 짜여진 것처럼 잘 짜여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땐 정말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신비로운 절대적인 누군가 절대자가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했다가 야 이거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나 혼자 세상에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나를 아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오싹? 오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이렇게 의심하다가 그럼 있나 보다로 믿음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결론이 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좀 무교인 것 같아요. 두 분 그 궁금한 게 혹시 아까도 잠깐 뭐 이런 교통사고 얘기 나왔는데 네네. 혹시 본인이나 주위에 죽음과 이렇게 가깝게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 경험이 없으세요? 혹시? 저는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작은 아버지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다들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만 그때 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부르고 3명을 다 막 앰뷸런스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쓰러지셨는데 그 기억이 없으세요. 제일 크게 다치셨던 거예요. 네. 기억도 없이 자기가 다 행동한 거를 네,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막 목뼈부터 많이 부러지셨는데 다행히 지금 회복 잘 하고 이제 그냥 일반인이랑 똑같이 살고 계신데 다행이다. 그런 경험은 한 적은 있어요. 기억도 못 하시고 본인이 앰뷸런스에 다 나머지 승객을 태웠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 정도로 좀 크게 다치셨던 적은 있는데 그게 종교까지 저는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아버지도 종교는 없으시긴 하거든요.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종교적인 체험이 조금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쵸, 만약에 그쵸. 뭐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뭔가 수호천사가 뭐 이렇게 그쵸, 생각할 그쵸. 수도 생각은 있겠죠. 그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랬을 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마련이어서 네. 좀 방향이 있을 수밖에 아니 없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론자와 비종교론자가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고가 내 사고가 아니고 남의 사고여도 엄청나게 이거는 기적이야 하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막 이렇게 그분한테도 이건 믿어야 된다.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종교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대생의 어떤 그런 것과 이게 과학적으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다칠 수밖에 없었어. 뭐 그렇지 뭐 이런 쪽으로 더 이래서 파고들 일어나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믿고 싶어하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지 않나 우리 모두가 약간 확증 인지 편향인가? 편향, 네, 확증 편향, 인지 약간 편향 그런 이런 쪽으로 느낌이 있지 않나. 저희 가족들은 대부분 종교가 없는데 그 크게 다치신 이유로 다들 그런 생각만 했어요. 차는 정말 위험하다. 아, 좋은 차, 과학적이다. 튼튼한 차를 네, 타야 된다. 그 정도의 약간 생각만 공유했던 것 같아요. 차는 위험하니까 조심히 몰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두 번째 인생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두 번째 인생이니까 좀 이렇게 베풀면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근데 진짜 좀 많이 바뀌셨어요. 성격이. 그렇죠. 약간 큰일을 가족에 당하죠. 헌신하시는 쪽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좀 한번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이거 너무 큰 일이지만 작게지만 자주 겪었을 때 이상한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그게 뭐 굳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을 만났고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같이 일했던 친구는 갑자기 자기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성당에 갔냐고 32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서 간대요. 아니 대학 졸업할 무렵부터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겼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때마다 다행이다, 안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이제 가족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 절박하게 어딘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는 가서 내가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디면 좋을까? 절이라도 좋고 교회라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자기가 가봤더니 그래도 성당이 비교적 앉아서 청하기가 좋더라. 본인에게 그래서- 맞는 종교를 찾은 거고. 네,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 어쩌고 이런 거는 일단 잘 모르겠어서 가본다고. 근데 매주 그 교리를 들으면서 그런 기분으로 교리를 갔다는 것도 저는 좀 되게 신선했는데 교리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자꾸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들을 때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질문이 되면서 뭔가 화가 나고 막 이상하고 그런데 이게 또 거부가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안 가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데요. 그래서 얼결에 세례까지 왔어. 세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인생에서 뭔가 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성당 가서 있는다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는데도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 친구한테는 좀 이끌림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비슷한 사례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에 전혀 생각이 없으시다가 종교에 이제 확 몰입하시는 케이스를 한번 본 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짐이 좀 많으셨던 분인데 딱 성당에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딱 가니까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책하고 내가 잘못한 건가? 지금 이 막 상황이 막 꼬이는데 내가 뭘 실수한 건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뭔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그 개운함? 뭐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런 걸 좀 느끼시고 이제 종교에 이제 확 빠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단추가 되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죠, 딱 그죠. 예. 그 스위치가 되는. 저는 종교적인 이런 부분을 뭐라고 저는 표현을 하냐면 종교적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성이라는 것도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게 아름답다 이런 걸 배워야 아름다움을 아는 것처럼 음악도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본 사람일수록 좋은 음악을 판별하는 귀가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보다는 음악을 다양하게 들어본 사람이 자기 취향에 더 맞는 것도 찾아낼 수 있고 음악의 수준을 판단하기에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타고나기를 색감을 아주 잘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색을 이렇게 다양하게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색을 여러 가지를 계속 접하다 보니 색을 더 많이 구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초록색밖에 없다가 이거는 올리브 그린이고 이거는 뭐 또 무슨 그린이고 이렇게 초록색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이프랑 화장품 사러 가면 많이 느끼는 건데 하늘 아래 같은 핑크는 없고 이게 그 색 같은데 똑같은 색깔 5개 보고 1시간 고민하길래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이 약간 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립스틱을 평생 빨간색 하나만 바른 사람하고
비슷한 빨강을 여러 개를 발라본 사람하고는 경험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교적인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게 종교적인 감수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종교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 그 종교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게 뭐 그 종교에 갈래 말래가 아니라 종교들은 이렇게 서로 달라. 그러니까 그 다양성 교육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특히 종교 간에 갈등이 있는 종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고 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서로의 종교를 체험해보게 교육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히잡은 왜 쓰는 건지, 쟤네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성호는 왜 긋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체험해볼 수 있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면서 지평이 좀 넓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종교 교육을 종교 시설에 가지 않으면 잘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 가보면 전혀 모르는, 쟤네가 왜 일요일마다 다 저기 모여서 하루 종일 저기서 그렇죠. 하는지 모르는 거지. 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체험을 많이 하면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더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감수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건. 네. 이야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 생겼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쵸? 아, 하필 오늘. 하필 오늘 죄송해요. 아니에요, 두 분 괜찮습니다. 초대해놓고 별로 안 아쉬우신 거 같네요. 네, 초대해서 오셔가지고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네, 일을 조금 하다가 판도라 한 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두 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얘기 나누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이 질문 3개 가지고도 오래 지났는데, 좋습니다. 오늘 이런 거 원했어요. 뭐, 길게 하면 되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짧게 끊어라. 전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짧게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제 참고한 그 분들의 말씀이 대부분 공통된 의견이 저도 공감하는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신을 느끼는 건 어떤 체험 그리고 믿음의 영역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이것은 신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느끼면 사실 그때부터는 신이 그 사람한테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법례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제자들은 사실 이제 뭐 2000년이나 지나서 뭐 그거를 또 누군가가 증거를 대봐 2000년 전에 그게 진짜 사실이었는지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겪었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 체험한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내가 신을 만났어 이렇게. 그래서 혹시 비종교인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증명 오늘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야, 같은데. 그거 증명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네. 이미 종교 만들었다니까. 그렇죠. 다 내 밑으로 모여라. 그렇죠. 이 물만 포도주로 바꿨어도 증명이 되는 거였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쓴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왜 우리가 향, 정신성 물질 같은 걸 몸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좀 약간 정신이 좀 새로운 걸 쓸 수 있게 돼서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믿음의 영역이긴 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대꾸할 말은 없어요. 책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 교리서에서는 성경이 완성된 상태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인간한테 야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받아 써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체험한 인간이 하느님의 영감을 하느님의 어떤 영을 받아서 적은 것인데 이제 그것을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사실 믿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어서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인 걸 증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간의 긴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뭐 80년에서 100년, 120년에서 끝나지만 그게 어떤 신의 영역에서 시간에서 보면 진짜 작은 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신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감도를 내려줬으니 인간의 영역에서는 신의 감도를 충분히 소화해낼 그 수신기가 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이건 오류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욱 그래서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3번과 4번 질문을 동시에 볼 건데요. 똘기님과 범례님께서 3번, 4번 질문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질문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입니다. 4번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질문을 제가 묶은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과학 업적이나 진화론 같은 것들이 기독교 교리와 충돌된다라는 공통 코드가 있는 것 같아서 합쳤습니다.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흙을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내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존재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게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약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네, 첫 네, 부분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화책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신화에서 그런 식으로 네. 창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 새, 집짐승, 들짐승, 인간 요 순서대로 만들어져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인간의 지식에 의하면 바다에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하잖아요. 누군가 창조주가 짠 하고 빚은 거냐, 아니면 이렇게 씨앗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놔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인간이 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창세기를 쓸 때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시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차도현 신부님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부님하고 장회익 교수님이 다윈 탄생 200주년, 종의 기원 150돌, 물리학자와 신부의 열린 대화라는 대담이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그 물리학자였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사람 얼굴을 실제로 그리지 않고 예술적 직관으로 그린 것처럼 성경 창세기도 종교적인 직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만 붙들게 되면 성경에 담긴 본질을 놓치게 된다라고 신부님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도 이제 약간 이런 거에 공감하는데,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써야 되니까 사실 그때 창세기를 쓰는 사람은 아예 진화론이나 이런 거 아예 몰랐을 건데 이게 어떻게든 설명이 돼야 되긴 하잖아요. 인간은 있으니까, 생물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어떤 그 사람의 한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흙으로 만들었다며? 아니라는데 진화론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어떤 상황 같은 거를 같이 이해하면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그대로면 이제 지금 만약에 누가 성경을 쓴다면 그렇죠. 신이 빅뱅을 일으켜서 우주를 급속히 팽창시킨 다음 그 안에 생명의 그 씨앗을 물에 넣어 얘가 이제 진화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빅뱅까지 아니까 지금 창세기를 쓰면 빅뱅부터 쓸 거고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인간이 만약에 빅뱅 전에를 밝혔다. 그럼 그때 창세기를 쓰면 빅뱅 전에부터 창세기를 쓰겠죠. 그때쯤은 다 종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종말론자. 1000년 안에 종말 오나요? 아 그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오나요? 정확하게 한 875년 정도 있다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죠. 예. 24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생물이 진화의 산물이 맞다라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창조주가 설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따로 있지 설계자가 않을까.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적힌 글씨는 그 당시 한계가 지금보다 훨씬 과학적 지식이 없던 인간의 손에 의해 쓰여진 것이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 당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쓰여졌을 것이고, 진화론 또한 그러니까 창조주의 계획 안에 있지 않았는가. 뭐 비슷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진화론을 이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이지만 뭐 바다에 있던 미토콘드리아 같은 유기물이 어쩌다 사람이 됐다, 이거 다들 믿지라고 하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철과 돌과 바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을 완전 그냥 동급으로 보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오류는 있지만 그 바다에 있던 미생물이 인간까지 되려면 이거는 어쩌다 저쩌다 된 걸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이게 정말 우연히 겹쳐서 갑자기 인간이 됐을까?
설계도 없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생물의 다양성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 형태도 동물과는 확연히 다르고 그래서 조금 언젠가는 좀 속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학 주제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귀찮아서 믿는 거예요. 그냥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속 편해. 내 삶 안에서는 내 생 안에서는 그걸 밝힐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믿는 게 속 편하긴 이건 해요. 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시부님들한테 혼날 수 있는데 그 종교를 보험처럼 믿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험이요? 네, 맞아요. 보험처럼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사후 세계가 정말로 있다면 내가 신을 믿지 않고 신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을 때 겪어야 할 그 내세의 고통이 너무 어마어마할 거기 네. 때문에 그럴 거라면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해도 내가 신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신이 없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손해보는 건 별로 없는데 물론 물질적으로 손해는 좀 볼 수 있지만 손해보는 건 없지만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막상 죽었더니 신이 있어. 이러면 너무 손해니까 보험 삼아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보험적인 종교가는 신께서 안 걸으시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신께서 이 사람의 네.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심판을 하시긴 하시겠죠. 보험료 내야죠. 그렇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 신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대로 뭐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내가 신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뭐 어느 정도 봐주지 않겠어요? 그게 보험료네. 이게 뭐 이제 교리적으로 가면 의화교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또 질문할 거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 4번 질문은 오히려 이제 진화 과정이랑 반대로 좀 미래 얘기잖아요. 네. 과학이 네네네. 끝없이 발전하면 신의 존재가 부정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런 이제 세상의 시작, 뭐 세계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빅뱅이든 뭐든 뭔가 시작이 돼야 우주가 딱 시작하는 건데 맞아요. 그 트리거가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그렇죠. 오히려 천체 물리학자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신이 만들었다. 그 신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어느 누군가 우리가 뭐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누군가가 탁 하고 시작해서 우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과학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학이 끝없이 발전하면 오히려 종교가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벽이 생길 거라고 보이거든요. 과학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밝힐 만큼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방금 범래님이 말씀해주신 거 듣고 생각난 게 우리가 제일 원인이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몰랐다가 그 다음에 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후로 원자가 더 작은 단위구나. 그러면 원자를 있게 하는 존재는 그리고 원자를 있게 하는 존재를 있게 하는 존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을 끝없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제일 원인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신 혹은 신에 가까운 존재일 것이다라는 건데 과학이 끝없이 발달했을 때 과연 제일 원인이라는 거에 다다를 수가 있을까가 맞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세로는 왜냐면 지금도 저희 계속 뭐 노벨 화학상이랄지 물리학상이랄지 추세를 보면은 뭐 하나가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또 원인이 또 있어. 또 있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과학의 연장성상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질문이 신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뭐 부인된다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안 밝혀질 것이다. 결국에도 안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상은 인간이 못 밝힐 모르겠어. 거겠어. 네. 모르겠어 하고 이제 기브업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생에서는 기브업이지만 내 후대에선 누군가 밝힐 것 같아. 이면 인정 못 하겠죠 아마. 아, 네. 근데 내 삶에서 내가 앞으로 놔둬도 아무도 이걸 못 할 것 같아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최근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정적으로 있고 아까 이제 똘기님이 얘기하셨듯이 원자를 발견하고 뭐 그 더 깊은 곳에서 뭐 요즘 촉근을 발견하고 뭘 발견하고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물리학적 이론들 중에 이 세상은 불연속한 흐름이 그물처럼 엮여 있는데 그걸 사람이 인지하기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 것까지 지금 발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까 뭐 제일 원인을 찾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연속되지 않는 그물같이 짜여진 건데 사람이 보기에만 그냥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여서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알 수 없다. 인간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개미랑 코끼리 얘기랑 좀 맥락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하는 영역은 넘어섰고 이제 수학으로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찾고 찾다 보면은 언젠가 야 이거 모르겠다 이거.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수건 약간 던져야지.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천년 후에 이제 돌이랑 철들이 모여서 자동차가 이제 탄생하고 우리는 사라지고. 870여 년 후에 종말이라며. 그러니까 우린 사라지고 그들은 이게. 아, 인간만 종말이고. 네, 아, 빙하기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옵티머스 프라임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 차도엽 신부님 책에 그 과학자들 중에 얼만큼 신을 믿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그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조사인데 1916년하고 80년 뒤인 1997년에 미국 과학자들의 몇 %가 신의 존재와 내세를 믿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1916년에도 그 전체 조사 과학자 중에 40%가 신을 믿었고 80년이 지난 1997년에도 미국 과학자의 40%가 신의 존재와 내세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 그 80년 동안의 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1900년대 초반에서 1900년대 후반까지는. 그런데도 과학자들이 여전히 신을 믿는 비율이 같다는 건 아, 이게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신을 덜 믿거나 이런 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논거로 신부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인류사를 볼 때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세 가지 시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이 종교의 아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종교가 그렇죠. 지배하다시피 했죠. 저기 누구야? 갈릴레오 맞나요? 지구가 돌아? 너 죽을래? 나오면서 종교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랬다가 이제 과학과 종교가 대립하는 시기. 그랬다가 지금은 화해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이제 과학도 종교도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을 조금 여기다가 보태보자면 그러니까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그냥 자연적인 그 임신 방법으로 안 되면 그냥 아기를 못 낳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관 시술이라는 방법으로 생명을 어떻게 보면 합성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 복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걸로 만드는 거는 인간의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능한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인간의 지식 바깥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합성해도 이 생명을 없던 거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신이 있는 존재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없는 데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능한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이제 무병장수면 그 신이 부인되느냐 이거에서 저는 좀 뭘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신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신이 뭐하러 필요해? 그냥 뭐 오래 살게나 해달라? 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굳이 뭐 내가 신을 막 이렇게 붙들 필요가 없는데 맞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이 뭐 필요해? 아니면 내가 갑자기 막 아프거나 고통을 당할 때 필요하죠. 그런 때 신이 필요하지 평소에는 필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물질적인 거를 채워주는 수준의 신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부유하다고 해서 다 신을 안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자였는데 부족할 게 없는데 댕로병사는 무엇인가 하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병장수가 모든 인간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병장수를 겪는 사람도 누군가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뭘까? 나는 누굴까? 이런 사유는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입장에서는 무병장수여도 자기를 찾는 인간은 나타날 것 같고 창조주 입장에서 야 창조 내가 이렇게 짠 하고 한 다음에 138억 년 뒤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나타나서 다시 창조주를 찾는 걸 보면 야 좀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무병장수 같은 걸 겪어도
신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신을 찾을 것이다. 인간 중에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은 게 무병장수하고 인간이 생명을 이렇게 합성해내고 하는 것을 신이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게 신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그거 가능해지면 신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전제 조건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 뭐 무병장수까지는 아니지만 처음 이제 종교가 시작됐던 기원에서부터는 지금 거의 무병장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간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백신이라는 걸 접종받으면 병을 피해가고, 그리고 또 생명을 융합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고기 사육을 줄이기 위해서 세포 배양해서 고기 네네. 만드는 걸 네네네. 이제 또 미국에서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지금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미래에 이렇게 되면 신이 부정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래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신이 부정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봤던 기사는 그 시험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보고 충격받았던 기사가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가 시험관을 해서 아내의 어머니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아이를 낳았어요. 대리모로 어머니를. 네. 그럼 DNA 상으로는 그 부부의 자식이 맞아요. 그쵸. 하지만 할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쵸, 거예요. 외할머니의 배에서 나온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도 저는 이제 좀 과학적으로 놀랐는데, 이게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 그 동네에서도 놀랄 만한 일인데 이거는. 어? 할머니. 그러니까요.